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비교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가 공군 군목으로 복무할 때입니다. 당시 군종감 목사님이 야심차게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심리 상담 도구 MBTI를 가지고 군종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모든 공군 목사님들이 MBTI 자격증을 따게 했습니다. 한 해는 초급 자격증을 따게 했고 그 다음 해에는 중급 자격증을 따게 했습니다. 공군에 입대하는 신병들 전체가 교회에 보내집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MBTI 검사를 실시합니다. 사실 그 심리 검사 자체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반농담처럼 서로 대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후배 목사님들의 특정 유형을 이름 대신 부르면서 대화하는 겁니다. 당연히 목사님들 중에는 그 검사 도구를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들도 몇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역시 병사들을 그 유형에 가둬놓고 그 병사들을 지도했습니다. 매우 불합리한 행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을 빙자한 서양식 사주팔자 형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행된 것이고 그것을 활용해야 했습니다. 당시 저는 군교의 담임 목사로서 군종장교였습니다. 따라서 그런 입장에서 저는 그것들을 선용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그 검사 결과에 집착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적인 부분을 참고하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각 성격 유형의 부정적 설명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을 통해 인생의 진로를 규정해선 안 된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둘째, 인간 성격의 보편적 특성에 대해 강조하는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즉, 각 성격은 너무 다양한데 누가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동 양상에 있어서 누가 더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다양성, 상대방의 다양성을 철저히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저 사람은 나랑 저렇게까지 다를 수 있겠구나 라는 차원입니다. 그럼으로써 상대방을 쉽게 배척하지 않고 수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즉 재능과 성격과 은사의 다양성에 대한 포용성입니다. 셋째,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절대 교만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역시 절대 열등감에 빠지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다 라는 말을 복창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만의 은사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사도 바울의 신앙적 통찰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서 은사는 여러 가지를 포함합니다. 사람의 성격도 있고 재능도 있습니다. 재능에는 육체적 재능, 정신적 재능이 있습니다. 언어적 재능, 예술적 재능, 정치, 사회적 재능이 있습니다. 인간 관계와 관계된 재능도 있습니다. 지식 습득의 재능도 있습니다. 선천적 기술도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 현실적 지혜가 있고 혹은 직관적 예지적 지혜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은사에는 영적 재능 혹은 신앙적 재능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를 강조합니다. 즉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설명합니다.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은 나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뛰어납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에게 두드러진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에게는 대신 또 다른 두드러진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장점이며 탁월한 은사입니다. 이 은사들은 성령이 주신 선물이며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 자존감, 비슷한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교만과 자존감은 분명히 다릅니다. 교만은 나만 잘났고 다른 사람은 못났다는 착각과 망상입니다. 그는 매번 남과 비교만 하다가 일희일비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교만하다가 정반대로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한편 자존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를 믿는 믿음입니다. 나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탁월한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믿는 자신감입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도 같은 은혜와 은사를 받았다고 믿는 겸손함입니다. 나와 남을 함께 인정하며 쓸데없이 비교하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서로 질투하지 않고 서로 협력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됩니다. 사도 바울이 둘째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즐거움으로 은사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활용하지 말라. 주님 주신 은사를 억지로 활용하지 말라. 원망함으로, 불평함으로 남을 비난하면서 은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하면서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모든 목회자들에게 영적, 육적 고충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재정적 고충을 겪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그때 불평하며 원망하며 탄식하며 목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교인들 앞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허락된 은사와 직분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 선교회장, 속장, 사명자들, 리더들에게 많은 고충이 항상 있습니다. 교사들과 성가대원들과 악기단원들에게 고된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다 여기며 억지로 불평하며 감당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역시 허락된 은사와 직분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은사를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일도 다른 이의 존재와 다른 사람의 일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돌변합니다.
순식간에 바뀝니다. 사울 왕은 사실상 남부러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초대 왕이 되는 특권과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여자들로부터 시험 드는 말을 듣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에게 마귀가 틈탑니다. 지금 왕은 자신인데 보잘것없는 목동과 비교당합니다. 첫째, 여자들이 쓸데없이 사람을 비교하는 어리석은 발언을 합니다. 시험의 원인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교당하는 말을 들었다고 사울은 속 좁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 마음에 마귀가 틈타니까 질투한 후 살의를 갖습니다. 마귀가 사울의 비교의식을 적극 활용한 것입니다. 사울은 마귀 앞에서 사울 자신의 비교의식을 드러내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마귀가 냉큼 받아먹을 수 있도록 항상 다윗을 밤낮 증오하다가 개인적으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몇 차례 살인 미수에 그칩니다. 그러다 나중에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다닙니다. 결국 마귀에게 휘둘려 살다가 그는 끝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부터 가인은 자신과 아벨을 비교하며 아벨을 증오합니다. 결국 그에게도 마귀가 틈타 가인은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장자였지만 장자의 특권을 소홀히 여기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차자였지만 장자의 특권을 사모하고 그것을 얻었습니다. 대대의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가는 것을 에서가 뒤늦게 발견합니다. 결국 에서는 억울함과 비교의식 속에서 야곱을 증오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에서의 마음에서 증오가 사라집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과의 비교의식은 마귀적이며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극단적인 비교의식은 참담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인간은 그런 비교의식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빌 게이츠가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까운 사람이 권세와 부를 누리면 시샘합니다. 따라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나온 겁니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오델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악당 이야고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장군님, 질투라는 놈을 조심하십시오. 제 먹이를 가지고 노는 녹색 눈의 괴물입니다. 그 말은 스토리의 복선으로서의 진술입니다. 오델로는 그 복선대로 질투의 눈이 멉니다. 결국 그는 아내 데스데모나를 의심하고 끝내 파국에 이릅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질투를 이렇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타인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을 조금도 해치지 않는데도 타인의 행복을 보는 것에 고통을 느끼는 마음이다. 그런데 이 질투는 나보다 높은 자를 바라볼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한참 아래 처지에 있는 자가 올라올 때도 생깁니다. 괜히 그와의 격차가 줄면 나의 행복이 줄어들 것이라고 불안해합니다. 일본 만화 도라에몽이 있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야구도 못하는 진구라는 애가 불평합니다.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다. 그래서 도라에몽이 평등 폭탄을 쏘아 올립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모두 지각하고 숙제도 안 해오고 수학 문제도 못 풉니다. 한마디로 모두 진구 수준으로 끌어내려집니다. 저자는
정의를 향한 호소의 근원에는 질투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것을 정의와 질투의 불온한 관계라고 칭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질투의 대상은 자신과 가까운 자입니다. 마치 유아기에 아이가 새로 태어난 아이에 대해 시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질투의 대상은 때, 장소, 나이, 평판 등에서 자신과 가까운 자입니다. 따라서 사회에서 이 질투는 심한 가정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소위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 자체는 아니지만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며 천국의 통로입니다. 이쯤 되면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예비 천국 백성들에게는 질투가 없습니까? 그러나 아쉽게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도 죄인,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천국 갈 때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모든 교인들 사이에서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집사들 간, 권사들 간, 집사 권사 간, 권사 장로 간 시기심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학생 사이에서, 청년 사이에서, 아이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같은 나이 또래, 같은 선교회 안에서 그런 위험은 존재합니다. 일단 이런 인간의 죄성은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성을 세상처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죄성이 마귀에게 이용당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롭지 않은 인본주의 교회일수록 세속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말씀과 신앙으로 제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가 작용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과 세상 질서로 교회를 세워 하나로 만들어 보려 합니다. 단순한 세상의 도덕의 힘, 세상 지식의 힘으로 교회를 세워보려 합니다. 어떤 세상적인 사랑의 기술로만 교회를 세워보려 합니다. 당연히 그것으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인들도 세상 사람처럼 사람의 생각으로 분열됩니다. 또래 집단 안에서 시기 질투하고 갈라서고 갈등하고 반목합니다. 악의가 넘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생의 빈 공간은 위험합니다. 그 속에 마귀가 주인이 되어 인생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하며 더 나아가 하나 된 교회를 갈라버립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마귀의 뜻을 이루는 악의 도구가 됩니다. 반면에 하늘의 질서가 있는 교회는 영적 수준이 높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교인들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립니다. 시기 질투가 완전히 없는 것 아니지만 그 마음을 마귀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인간적으로 비교하는 마음이 잠깐 머리에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비교의식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신앙으로 다스립니다. 항상 말씀 보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마귀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과거의 쓴뿌리, 현재의 비교의식을 마귀에게 빌미로 내주지 않습니다. 남을 향하여 비교하는 말도 내뱉지 않습니다. 심지어 남이 나를 향하여 비교하는 말도 거룩한 차원에서 무시합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만 바라보며 비교하지 않고 믿음으로 초월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나는 나다라고 외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를 주신 의미, 나를 보내시고 세우신 의미를 압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오직 나를 통해서만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는 나의 세속적이고 죄악된 감정을 누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때 땅의 심령이 하늘의 심령으로 바뀌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때 마귀적인 감정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은혜 받아야 하는 이유, 항상 은혜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나와 남을 비교하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됩니다. 천국 백성답게 되고 그리스도인은 교인답게 되고 교회답게 됩니다. 모든 인간 안에 암세포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고 모든 인간 안에 암세포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항력이 강하면 그 암세포가 눌려있고 커지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 사울 왕과 비슷한 비교의식, 시기, 질투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의 질서와 통치를 받으면 그것들은 진압됩니다. 인간 중에 천사 자체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천사 같은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너무 착해서 시기, 질투가 하나도 없어. 존재하지 않아.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동료와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기만 할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뭐 덕담은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 실존 본질 자체는 그렇지 않다. 착한 여러분의 속마음이 흔들린 적 있었듯이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 곁에서 누군가 잘 나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 속으로 여러분 자신도 불편한 것을 느꼈었을 것입니다. 일단은 위선할 필요 없습니다. 먼저는 나의 연약함, 그리고 가족과 이웃과 교인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마음을 너무 오래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그 마음은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하나됨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드와이트 펜티코스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한 교회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는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 교회는 서로 나뉘어져 양분되어 소송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두 교회로 나뉘어진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나뉘어진 배경을 조사해 보니까 놀랍습니다. 그 원인은 사소한 비교의식을 가진 자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식사 시간에 한 장로님이 햄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교인이 그 장로님에 대해 오해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 교인의 옆에 앉은 아이보다 그에게 적은 햄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열의 발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합니다. 나보다 많이 가졌는가 덜 가졌는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가 적은가, 나보다 지위가 높은가 낮은가, 나보다 출신이 좋은가 안 좋은가, 나보다 배경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런 비교의식으로 허영 속에서 가치와 행복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런 세상의 비교의식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이 역사할 자리는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어둠의 권세가 임하여 천국 백성의 마음이 지옥밭으로 바뀝니다. 천국 백성 된 여러분은 분열의 영에 휘둘려 분열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됨 속에서 모든 일을 존귀 여기며 하늘의 기쁨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55세 정동식 씨가 있습니다. 그의 본업은 거리 청소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나라에 12명밖에 없는 K리그 심판 중 하나입니다. 그는 막노동, 대리운전, 퀵배달부 등으로 일하며 축구 심판 자격증을 땄습니다. 2022년 심판상도 받았습니다. 그는 기자의 질문을 받습니다. 경제적 실패로 삶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죽지는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작은 목표부터 세우고 하나하나 이뤄가며 자존감을 되찾아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3 내내 전교 300명 중 299등, 300등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세상의 영에 또 세상의 시대정신에 의해 비신앙적으로 비교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져 믿음의 해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잃어버리는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질서를 외면하고 비교하고 미워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그 틈으로 분열의 영이 역사하여 교회를 쪼개고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무너진 교회 속의 성도들은 모든 하늘의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은 나와 남을 비교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의 고유한 은사와 가치를 귀중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 은사 가지고 충성하여 교회를 하나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하나 된 교회 안에서 하늘의 축복을 얻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 된 교회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하늘의 영광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